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에너지로 가득 찬 파동의 세계입니다. 의자처럼 고정된 물건도, 또 강아지, 또 우리의 감정,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동, 파동이 있죠. 한국 문화에서는 기가 흐른다라고 하죠.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이 모든 에너지가 서로를 연결하는, 그것은 마치 호숫가에 물을 던지면 그 파장이 확 퍼져나가듯이, 라디오 주파수가 퍼져나가듯이, 누군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웃음이, 그 파장이, 그 에너지가 옆으로 흘러가게 되잖아.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그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23%가 준다고 해요. 행복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은 어둡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 책 속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희망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죠. 그 작가의 에너지가 우리를 내면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감정, 또 삶의 태도 중에서 가장 정말 특별하고 가장 귀하고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단순히 표현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열쇠를 쥐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지 못하는,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 이 장애물을 다른 말로 하면 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꼭 제거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긍정 파동으로 이렇게 주변을 밝게 하지만 마음속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괴물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생겨야만, 환경이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덫에 갇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으로 묶어두는 이 덫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게 돼요. 자,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근데 그러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마치 문 앞에 서서 열쇠를 쥐고 문을 열 수 있지만 더 완벽한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파장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사리에 묶였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쓴 서신서거든요. 근데 감사하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어떠한 순간이든지 감사해라. 빌립보서에는 항상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감사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이에요. 자, 이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항상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괴물,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절망의 구름으로 가득 채운 그러한 것과 같아요. 정말, 그러한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아찔한 그 순간. 만약에 예를 들면, 파이어 당했어요. 실직 당했습니다. 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머물다 보면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요. 마치 그 짙은 구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마치 짙은 그 안개가 속에 있어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상황에서 감사가 없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 가정 중에 있을 때 감사의 에너지를 발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괴물은 뭐냐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묵상할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파장이 흘러갑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누가 가장 어려워 힘들어하냐면 본인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용서하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그러한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마다 다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한 영역에 더 포커스 하라는 거야. 그 감사하는 영역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야. 그것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심리학자들이 감사 처방을 내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의지적인 결단, 감사할 때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몇 가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만드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누구나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기회를 만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느 쪽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좋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운명에 갇혀 살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케 돼요. 묶임에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나와서 현실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더 밝은 에너지, 파동, 그것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고 계세요. 왜? 주님께서 생명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힘이시잖아요.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으로 나오시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으로 내려라.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자, 그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축복의 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꼭 직면하고 또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앞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되면 내일이나 언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그러한 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경고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돼. 걸어가야 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로새서 2장 6절 7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같이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워져서 감사함이 더하는 삶 되길 축원합니다. 기분 좋은 일, 감사한 일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후 감사가 아니라 사전 감사를 하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나쁜 일에, 그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길 바랍니다. 집사님 한 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스트레스와 가족
갈등, 원망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감사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대화 끝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커피를 하고 커피를 받을 때 땡큐. 또 동료들과 무슨 일을 할 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또 아내가 있었어요.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분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그분이 한 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 파동이 본인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그러한 것을 준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같은 물을 마신 뱀은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화하느냐, 아웃풋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 가지는 최고의 좋은 성품입니다.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더욱더 우리 주변을 부여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 감사로 열리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이 필요하죠. 좋은 토양.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그 토양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린 뿌리, 견고하게 내린 뿌리는 흔들리지 않죠. 비바람이 막 불 때 뽑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높은 고층 빌딩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게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뿌리 받고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또 뿌리를 옆으로 뻗어나가는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뿌리 깊은 그러한 영성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콩나물 키우는 추억입니다. 저희 안방에 콩나물 시루, 항아리가 있는데 꼭 이불에 덮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노랗게 그 콩나물이 자라는 그 모습 볼 수 있었어요. 근데요, 그 물은 밑 빠진 독에 붓는 것처럼 물은 그냥 쫄쫄쫄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런데도 콩나물이 자랐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요, 이 콩나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죠? 이 콩나물로 자라지지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콩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물에 뿌리를 내리는 거 혼자 쓸 수 없어요. 근데 혼자 쓰려면 흙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돼요. 뜨거운 햇빛에 또 아주 추운 겨울 날씨에 비바람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나무에서 잎이 자라고 콩이 자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콩나물이 될 것이냐, 콩나무가 될 것이냐. 콩나물은 남이 주는 물만 받아 먹습니다. 아주 수동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콩나물은 자라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콩나무는 어떻습니까? 콩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스스로 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콩을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콩나물로서만 존재하기보다 콩나무가 돼야죠. 콩나무. 그래야만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 작업분들에게 한번 해보자. 우리 서로 콩나무가 됩시다. 콩나무가 됩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위한 과정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우리 구하는 것이 훨씬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한 삶 살기를 작정합니다. 건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는 장애물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도대체 왜 감사하지 못할까? 저도 지금까지 많이 이게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그게 아까 이야기했죠. 감사할 때, 그런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보다 그러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수시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그 절망의 늪에 서서 아무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고통 이면에 하나님의 뜻, 고통 이면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만 돼. 다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자,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해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한 집사님의 그냥 적용처럼 너무 간단하잖아. 모든 말에 감사합니다를 쓰기로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 우리 자녀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자연 속에서 감사한 일,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감사한 일, 안전한 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거, 우리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허락하신 거,
입맛 주신 거 감사. 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찾아보면 감사가 너무 많아요. 감사가. 감사를 찾아내는 기쁨. 마치 보물을 찾아내고 기뻐하듯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감춰져 있는 감사거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그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부여해지고 더욱더 더 감사의 에너지로 넘치게 되는 것을 그러한 은혜 누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감사가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치게 해라.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요. 홀로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태하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감사의 파동, 감사의 그런 그 기운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감사하고 기쁨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늘 우울하고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러한 분위기가 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분위기를 내는 밝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도 음악도 그래서 우리 그런 밝은 신나는 음악들을 트는 거죠. 그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 밝은 그 파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동영상,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선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속적인 감사, 멈추지 않는 감사, 또 감사, 다시 감사, 넘치는 그러한 우리 추수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